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를 지켜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뭐라고 되냐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 아래서 라는 표현은 굉장히 전도서에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 이 해 아래에서 있었던 일들의 허무함,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살이를 쭉 살펴보면서 전도서가 또 하나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용사들이라고 뭐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 할 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과 빨리 달리는 사람과 늦게 달리는 사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란 거죠. 이상하죠. 그럼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세상 그런 면이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졸업할 때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터지다 보니까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성장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IMF에 처음으로 IMF가 터지고 회사가 망하고 은행이 부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때부터 뭘 했냐면 구조조정을 하고 회사가 뭐 딴 나라의 기업이 팔리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뭘 했냐면 신입사원을 안 뽑은 거예요. 안 뽑은 거예요. 저도 뭐 대학교 때가 열심히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해서 이제 기획사도 시험 보고 언론사들도 시험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가서 사행대 면접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가서 늘 들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제 최종 면접 하기 전에 거기 있는 비서진이 이제 비서 안내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합격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몇 명이나 지금 뽑을지 모르겠다고. 한 명도 안 뽑을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서 한 명 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이었다면 내가 정말 1년만 일찍 졸업했다면 뭐예요? 당신도 다 이미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IMF 터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작년에 나보다 열심히 안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이미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니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죠. 제가 아는 후배도 있어요. 이 후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준비가 잘 된 목회자예요. 참 잘 되고 있고 열심히 하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개척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우리나라도 터진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모이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터진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엄청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정말 그런 힘든 시기가 되니까 이 친구가 아무리 준비가 잘 돼도 잘 안 되는 거.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바로 뭐예요? 일찍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시기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시기에 태어나면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첫 번째로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가 성공한 이유. 그 이유가 좋은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돼. 정말 내가 아무리 늦어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예요?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요즘 젊은이들 보면 되게 불쌍한 생각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 때만 해도 대학교 가면 좀 놀기도 하고 즐겁게 보내기도 했는데 요즘 대학교 가도 뭐 토익이다 뭐다 정말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한대.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공부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어떻게 돼요? 취직이 우리 때보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뭐 3.0만 넘으면 저희가 IMF 터져 아까 얘기했지만 IMF 터지기 전만 해도 3.0만 넘으면 뭐 대기업 몇 개 골라서 갔다 뭐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취업하기도 쉽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복받은 세대죠.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 성공하고 잘 나간다? 그럼 뭐예요? 정말 겸손히 감사해야 돼. 교만해지면 안 돼. 오늘 본문에 제가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게 더 맞는 제목일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 누리는 것들 결코 자랑해서는 안 돼. 정말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 두 번째로 우리는 첫 번째로 겸손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하니라. 정말 지금 당장 내가 같이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했어도 일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뭐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정말 열매 맺게 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윤여정 씨라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윤여정 씨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아서 주목을 끌었죠. 동양인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인 최초로. 그런데 이 윤여정 씨라는 분은 굉장히 인생에 굴곡이 많은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배우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 한참 잘 나가다가 가수 조영남 씨와 결혼을 했어요. 거기다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이혼을 했어요. 결국 이혼을 하고 정말 지금은 이혼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 이혼한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자리들이 정말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연예계. 그래서 이혼한 후에 돈이 필요한데 정말 배우 생활 한참 잘 나갈 때가 아니고 또 결혼해서 이혼 요구 그러니까 배역이 많이 없었대. 그래서 그때는 두 아이를 먹고 살려야 되고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단역이라도 정말 부족한 것이라도 그냥 맡긴 것들은 무조건 다 했대.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 상을 받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40대 단역이 없었다면 70대 아카데미도 없었을 것이라고. 40대 단역을 맡을 때는 정말 앞이 깜깜했대요. 정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맡긴 거 아무거나 뭐 역을 고를 필요도 없대. 그런데 아무튼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맡아야 되니까 단역이지만 열심히 했대.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열심히 했대.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됐다고. 사실 우리가 늘 참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좀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겸손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기회가 안 올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시기가 아니라서 힘든 때를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단역이지만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정말 노력한다고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게 또 세상살이.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이렇게 먹고 자는 것, 정말 성공한 것, 무엇인가를 이룬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좋은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이고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룬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낙심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내가 수고한 만큼 무엇을 못 그런다 하더라도 언젠간 다 거두게 될 거예요. 40대의 단역이 쌓이다 보면 70대 아카데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정말 내 인생에도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늘 누굴 만나든지 겸손히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겸손히 사람들 대하고 또 자랑하지 않고 대하고 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의 전도서 기자가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오늘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오늘 정말 성공한 것들, 이 모든 것이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만 아님을 기억하고 늘 겸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늘 겸손히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정말 내게 기회도 안 주어지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거에 걸맞는 열매가 안 맺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충성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값진 것들로 채워줄 것을 믿고 우리의 40대의 단역이 모여 70대의 아카데미가 될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